여러분 언제 가장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마 직장인들은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히는 그날 아마 가장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번 달은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요. 또 명절 보너스까지 찍히면 아마 감동의 도가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밈이죠.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힘들지? 계좌 불러. 돈 넣어줄게. 예, 가장 좋은 위로라고 합니다. 또 이런 짤도 아주 유행해요. 날 모욕할 셈인가? 돈으로 나를 살 셈인가? 라고 항의했지만 고액을 보게 되자 그 모든 마음이 사라졌다는 그런 짤도 있습니다. 돈이 위로가 되는 세상이 되었고요. 돈 앞에 자존심을 포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각자 살기 바쁘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살아남기 바쁜 시대고 취업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참 감동받는 것이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소소한 것에도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감동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또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영화, 음악, 드라마, 이 모든 것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 또 드라마라 할지라도 감동이 없으면요, 좀 별로죠. 그래도 좀 눈물이 찡하고 또 그 모든 시리즈가 끝났을 때 좀 여운이 남는 그런 감동적인 것을 사람이 찾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 복고가 유행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아주 옛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것을 복원하고 또 재생해서 또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형제 밴드인 오아시스라고 하는 밴드가 얼마 전에 재결합을 선언하고 재결합 공연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연 티켓 안표 한 장에 1,00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 20년 전, 30년 전에 아이돌 그룹이 재결합 공연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H.O.T라든지 잭스키스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재결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공연을 보고 옛날 오빠라고 부르던 그 추억을 되살리며 이제는 40대, 50대가 된 그런 여성들이 예전의 감성에 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 영화뿐만이겠습니까? 먹는 것에도 또 우리가 레트로, 옛날 것을 찾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먹었던 옛날 떡볶이. 또 보니까 이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옛날 버거, 1985년 처음 나왔던 버거를 다시 출시한다든지 예전에 히트 쳤던 그런 햄버거를 다시 복원해서 이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일과 또는 과자나 음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는 먹는 것까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원동력, 활력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동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갑을 열어서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감동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설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 그런 설교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이고 또 교리적인 설교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헌신을 강요하고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고 내 현재의 삶을 좀 보듬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예배들을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강단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선곡해도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하게 되고요. 설교의 예화나 또는 설교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들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소리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조를 해서 또 감동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스턴에 있는 이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 레이크우드 교회 예배 실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표정과 말투와 심지어는 그 동작 하나하나까지 예배 모든 순서, 조명, 이 모든 것이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잘 기획이 되어 있고 또 컨트롤되고 있는가. 예배를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인위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그런 감동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설교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감동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감동받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나를 통해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히려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많은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과 비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 일부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세습을 하였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습을 하지 않았더라도 전임 원로 목사가 상황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후임 목사와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할 때에 교회가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에 항상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별 문제 없이 세습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 목사님의 어떤 부도덕한 표절과 또 여러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써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런 부도덕한 문제를 덮어버리고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미사오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실까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감동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심장을 찔러줘요. 마치 비수처럼 우리의 심장에 꽂혀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 그것을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함께 젖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학개서는요, 2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학개서의 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것이 전체적인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를 건축 중인 성전을 건축 중인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좋아하고 또 특별히 많은 헌금이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설교되는 본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학개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학개서가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학개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치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감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학개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먼 타국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퍽퍽한 생활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자신의 나라가 아니고 식민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모든 것이 아마 피폐해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파괴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민족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너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번 해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악기를 나무에 걸어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의 이 상황,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면서 탄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이 말씀은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삶,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 그 삶을 7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동이 없던 기쁨과 즐거움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없이 살다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이 감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즉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감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해졌던 그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져버린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밖에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도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널판지로 이렇게 잘 지은 집, 잘 건축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공간을 회복하여서 그들이 거주하기에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집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은 그들의 삶에 이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우선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 삶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완벽한 집을 지으며 내가 이만큼 이루고 이런 곳에서 이제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저 바벨론에서 힘들고 눈치 보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 땅에서 내 손으로 집을 지어 내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에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던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먼저 추구하고 그 삶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먼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우선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만들기를 원하는 감동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 완벽한 집을 지으면서 그 속에서 감동받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7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감동받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생활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스스로 감동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이룩했던 이 모든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눈물을 흘리고 또는 뭐 어떤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운다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하던 것을 찔러서 반응시킨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흔들어서 깨워서 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동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물 흘리는 그냥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고 잠자고 반응하지 못하던 것을 자극을 줘서 흔들어서 깨워서 살려내는 것. 영어로는요, stirred up. 회복시켜준다. 새롭게 자극을 줘서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눈물 짓게 만드는 것, 그냥 한순간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것, 또는 잠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체험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교차되어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찔러 자극시켜 반응시키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극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을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고, 성령의 바람 같은 것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공기다, 성령은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치 바람처럼 수면 위를 두루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잔잔한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우리 이 공간 안에 지금 에어컨으로부터 바람이 쭉 내려오듯이요, 강한 바람이 그 공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훅 불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람을 부시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람과도 같이, 호흡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죄된 생각, 우리의 불순하고 악한 이 감정의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려버리신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날려버리시는데 어떻게 날리십니까?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저 먼 곳으로 성령의 바람이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수면 위를 잔잔하게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복잡하고 번잡하고 분주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을까? 감동받을 수 있을까? 분주하고 복잡하던 나의 마음이 성령의 그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마치 호수에 있는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부듯이 내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호흡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생기가 불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바로 물과 같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은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 물이 어떻게 되냐? 무릎에 차게 되고, 또 보니까 허리에 차게 되고, 또 보니까 가슴에 차게 되고, 다음에 보니까 능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헤엄을 치게 되고 있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께서 처음에는 잔잔하게 흘러오시다가 점점 임하실 때에 마치 넘치는 강처럼, 내가 건널 수 없는 큰 강처럼, 거대한 물줄기처럼 나를 뒤덮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같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좀 빙빙 둘러 말하지 않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물 같은 그 성령의 놀라운 것으로 뒤덮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령을 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적시어주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적시고 뒤덮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같은 성령의 감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물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물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홍수 때에 물이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인격을,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물 같은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 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 속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홍수에 누가 그 홍수를 건널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건널 수 없습니다. 능히 건널 수 없는 홍수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에, 그 성령이, 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에 그 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수로 가득한 그 태아가, 그 속에 있는 태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물 속에 갇혀 있는 태아지만 그 태아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양수에 가득한 양수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많은 엄청난 물 속에 잠기게 될 때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될 것이고, 새롭게 우리는 깨어나고 각성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뵌 모세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모세는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요? 불 가운데에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불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같은 감동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에 닿는 모든 것은 반드시 타는 것입니다. 제가 될 때까지 누군가 그 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되어서 사라질 때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불같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감정,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착각,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모든 것, 내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이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을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감동이 있게 되면 다 태워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말끔하게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이 가지는 하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은 태울 뿐만 아니라 소독하는 기능이 있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들고 순도 높은 물질, 순결한 물질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고 나서 그들의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리라. 불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이 불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불순한 것들은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것들로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것들만 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께서 다 태우시고 순수한 것들만 남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한순간 기뻐하고 한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감동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너희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로부터 오는 그 감동이 참된 감동이에요.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불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람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잠자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자극하며 반응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살아나도록 회복하도록 움직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잠시 찡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패턴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감동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나로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흘러갈 수 있고 이러한 참된 감동이 우리 삶 속에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